샬롬. 그리고 마라나타. 대강절 첫 주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지난주에 했던 인사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지난주 첫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 첫 설교였죠. 제 마음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든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그 전주에 주말이 되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가슴에만 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크게 보여야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사역할 때도 제 사역의 방향이 올바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할 때 저에게 놀랍게도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솔직히 낯선 자리가 지금도 낯설죠. 사실은 이 낯설미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낯선 자리가 얼마나 저에게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챌 정도의 긴장이 사실은 저를 지배하곤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혹은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렇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 종교교회 오면서 한동안 이 강단에서 제 스스로와 그렇게 싸우는 시간이 좀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설교할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제 애제자가 제 교수였을 때, 조교였으니 저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떠셨죠?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건방졌죠? 제가 떨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웃기시네. 자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작은 간증의 이야기죠. 오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사실 이것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제가 잘하던 방식도 아니고 써보지도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두 번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한 본문 파도 한 설교가 나올까 말까 하고 페이지를, 내용을 채울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한 본문 가지고 5번이나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부임할 때만 전할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가득 차게 하셨죠. 이것도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전해야겠다. 내용은 알려주지 않지만 메시지는 확실히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아가다 보니까 5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는 있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용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 전해라 주시는 메시지만 있죠. 여러분, 제 방식 아닌 것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일주일 동안 분주할까요, 안 분주할까요? 제 마음이 분주할까요, 아니면 진짜로 분주할까요? 어제 장로님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더 하시려고 하시길래 저는 회의가 다 끝날 때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회의를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급해져서 튀어나온 게 하나 있어요. 협박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대화를 못 해보신 장로님들도 계시죠. 아직 어렵죠.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로 왔지만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시고 신앙의 선배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져서 협박했습니다.
회의 더 하시자고 그러시자고, 그런데 내일 말씀 지장이 있을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튀어나왔어요. 감사한 것은 협박이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해주셔야 다음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게 되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협박이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 잘 들으셨죠? 성도들 그렇게 지금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보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의 열매가 예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습관처럼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에만 주목하는 습관입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제가 신혼 초에 전도사 때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제가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횟집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섬 출신이니까 이 물고기를 좋아했고라고 하는 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가 생선 좋아한다니까 그 다음부터 생선만 주셨어요. 회만 주셨어요. 저 하도 대접받아서 이제는 그냥 물립니다.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좋아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전도사 때 사실 사례비가 그때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도 16만 원이 헌금이었으니까 한 달 4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횟값이 그거보다 더 나가죠.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내가 먹는 것 보고 다시는 제가 아내 데리고 회 안 먹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회가 나오기 전에 옥수수가 나왔는데, 옥수수 아시죠? 그 철판에 옥수수 막 볶아서 나온 거, 그것만 배부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전 손도 안 댑니다. 왜? 회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작 회가 나오니까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돈 주고 회 먹으러 가지 않겠다. 지금도 한 번도 제 돈 주고 회를 데려간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싸나운 눈초리로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회 안 사줄 수도 있죠. 스파게티도 사주고 고기는 사줍니다. 좋아하는 거 사줘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웃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런 경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옥수수처럼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제가 여기서 조금 유식한 말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잘난 체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잘난 체 좀 하겠습니다. 유식한 용어 하나 쓸게요. 이것을 성경의 서사성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라고 하는 말로 써요. 중요한 것을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에 전해주는 이야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잃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자가 그래요.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팔팔 끓여서 물은 다 증발시키고 난 다음에 커피 알갱이를 먹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성경의 이야기에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는 20세기 후반에 신학의 흐름을 바꾸었던 한스 프라이라고 하는 학자,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한스 프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1절도 어쩌면 옥수수처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간주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큰 주제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절은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1절 없이 2절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시작해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배이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양을 치지 않고 만약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뀔까요?
아니면 그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호렙산이 아니고 다른 장소였다면, 다른 산이었다면, 아니 산이 아니라 강이었다면, 아니 광야였다면 오늘 본문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 수천 년 동안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 쓰면 성경 한 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 한 권으로 압축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중에 필요 없는 말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되죠. 이 구절을 1절을 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1절의 분위기가 있죠. 사실 1절을 읽으면 조금 고된 노동에 있기는 하지만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자, 양떼 다 가득 차 있지만 않지만 풍성하진 않지만 군데군데 있던 푸른 초장, 풀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14년을 일하고 아내 2명을 얻고 고작 6년 일해서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14년 동안 일했는데 아내를 2명 얻고 6년만 일했는데 성경에 거부라고 기록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모세와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는 순간에 6년 정도 일해도 거부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광야에서 40년을 일했어요. 어쩌면 80세, 그 당시 80세에 몸이 건강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일했던 거 보상받는 시간이고 혹시 자녀들이 봉양하는 시간이고 은퇴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전히 자기 장인의 처가살이 하고 있었고 신세를 지고 있었고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이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첫 구절에 보통 그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노아가 등장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다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정을 어떻게 살았는지, 직장을 어떻게 살았는지, 삶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로 그의 모든 알려지지 않은 인생을 정리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욥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욥기 1장 1절에 욥이 등장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딱 이 얘기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였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은 단순히 모세가 지금 어떤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설명되지 않은 지나간 그의 40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동안 살았는데 그가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쓰지는 않아도 그의 인생에 한마디로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가 처음 나타날 때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의 가진 것은 없었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절은 모세의 40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한 줄로 소개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는 아니더라도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뤄놨습니다 라고 소개되지 못하고 이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모세가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세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이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실패만은 아닙니다. 그에게 무력감과 상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의 무력감과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의 상처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가 지난 다음 양 한 마리도 갖추지 못할 만큼 무력감이 있던 그의 삶인데 그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생각이 됐어요.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한때 모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세가 누구이죠?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축복받지 못한 출생의 사람이었지만 극복을 했습니다. 애굽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실제로 그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속하게도 자기 민족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그 자리를 도망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실패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왔죠. 아마 애굽을 도망쳐 나오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키스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뜨거운 포옹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영영 볼 수 없는 헤어짐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 땅에 돌아갔을 때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았죠. 어쩌면 누군가와 헤어진 이별의 아픔을 경험했던 아픔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다시 와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광야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녀를 일찍 보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시간 어떤 무력감이나 실패나 상처나 아픔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속에 감추어진 아픔과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1절 9절에는 모세의 아픔과 실패, 상처들이 어쩌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제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아픔이 많고 상처가 있는 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이 그의 실패 가운데 사용되었다,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정우통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랑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다 막혀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환경이 막고 실패가 막습니다. 해볼 것 다 해봤는데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와 만난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나요? 열심히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 쓰신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인가로 인해서 삶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못한 슬픔을 가지고 계시다면, 인생의 고독 가운데에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있어요. 얼마나 그를 치유하고 싶으셨는지,
얼마나 그를 보아 오셨는지, 얼마나 그의 상처를 가슴에 담아 두셨는지, 그리고 그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 되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였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을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호렙산의 거대한 바위 가운데에 불꽃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멋진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시기도 하셨죠. 애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 가운데 밤에 불기둥으로 그냥 허공에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그런데 왜 모세에게만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것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떨기나무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이 있죠.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꺼지지 않는 큰 광경이 된 거예요. 모세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see this great sight. 위대한, great한 일을 좀 보겠다. 위대한, 대단한 일을 좀 보겠다. 떨기나무는 전혀 great하지 않습니다. 전혀 놀랍거나 위대하지 않은 나무가 떨기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붙으니까 그 나무가 great해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대단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백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잣말하는 거 성경에 왜 적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노아가 혼잣말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이 혼잣말한 거 그런 기록된 거 보셨어요? 잘 기록되지 않죠. 왜 그의 혼잣말을 기록했습니까? 그가 혼잣말을 기록하지 않아도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이상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도 본문이 말이 되는데 그것을 왜 기록했는가? 그것이 그의 간증이었고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위대한 일을 보았다라는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 자신이 위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그가 이집트 왕자였고요. 사도행전에 나온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족도 되어 보았고 좋은 리더십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명품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이야기는 그의 실패로부터, 그의 부족함으로부터, 그의 가장 연약했던 순간에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공하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이유가 그의 무력감이나 실패나 상처나 아픔 가운데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임재하신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떨기나무죠. 저는 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종교교회 올 때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누가 그러더래, 누가 전해줍니다. 그런 소문이 났던데 라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줍니다. 제가 종교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이유들이 소문이 주변에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제가 종교교회에 오는 것이 안 믿겨졌나 봐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도 소문났다고, 이런 일이 맞냐고 누군가에게 확인한 전화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런 소문나고, 사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에게 많은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거기 당연히 가야지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소문 들으면서 누가 그랬냐고, 말이 되냐고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웃겼어요.
사실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 가운이 없어요. 사실 저는 박사가 제 인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학생들이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입장할 때 보통 교수님들이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박사 가운 입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냥 이 예배 가운 입고 들어갔습니다. 어색하긴 하죠. 사실 그때 돈을 좀 아꼈어요. 가난했기도 했고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졸업식도 안 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했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졸업식이었는데 수년 동안의 공부가 그 노고가 위로받고 충분히 기뻐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비행기 값도, 제가 공부가 좀 빨리 끝나서 좀 빨리 왔거든요. 비행기 값도 아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소문났어요. 가짜 박사라고. 제가 본가가 대전인데 대전에, 제가 알기도 전에 대전에 가짜 박사라고 소문나서 그 소문이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소문냈는지 제가 짐작은 해요. 알겠어요. 그 소문 때문에 가족들이, 특히 저희 어머니가 무척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셨고 화가 좀 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나서 웃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박사 공부를 끝낸 것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제 과거 학교 성적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박사 됐을까?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지금은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지금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흘려듣고 좀 위대하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나도 내가 공부 끝낸 거, 내가 박사 된 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 수가 있을까 안 믿기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떨기나무 같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졸업식장에 가운, 박사 가운 안 입고 하고 세 줄짜리 안 입어도, 이 가운 입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나타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아니죠. 벌써 지나갔죠. 그때 그런 소문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저희 종교교회 올 때 있었던 소문입니다. 그때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일은 없겠다. 종교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릴 일은 없겠다.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종교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교회 위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드러나니까.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 있고 우리 가운데에 겸손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헷갈리는 사역, 정말 신나는 사역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게 인간의 능력으로 했는지, 종교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종교교회 재력이 많아서 했는지 헷갈리면 그거 잘못된 사역 아닙니까? 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기뻤어요. 웃었어요.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 소문 날 때 두고 봐라, 하나님만 드러나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용하시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대단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떨기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광야를 지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때를 지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모세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하다, 위대한 광경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 위대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저절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찬양하네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떨기나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거기에 위대해졌다고 내 입에서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목회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지금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은 누가 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력이 생겼습니다. 힘도 생겼죠. 제 위치가 그런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실패자가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나는 지금 할 힘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저의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승승장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같은 인생보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저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까 봐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떨기나무 한 개, 두 개 차이지 하나님 앞에 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종교교회도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의 겸손함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떨기나무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원래 설교 원고에는 당신은 그냥 떨기나무입니다, 그게 원래 원고였어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축복받은이라고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떨기나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에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광야의 길에서 고독하게 서 있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실패 가운데에 무력감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자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다면, 혹은 성공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뒤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